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아팠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아픈 목소리 아닙니까? 아팠는데 원래는 목사는 아프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이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사가 지금 아파가지고 하면서 권사님 기도 받으셔. 이게 하면 이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목사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어쨌든 몸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창조적인 상위 1%를 통해 변화돼 간다고 합니다. 경제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노아를 무시할 때 120년간의 순종을 통해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 민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 다윗, 에스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각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파리순복음교회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상위 1%가 우리 파리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 이 난관이 뭐였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여리고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견고하고 높이 세워진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거기를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여리고를, 물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벽을 돌지 않았다면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발을 배 밖으로 내디뎠을 때 그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무덤에 저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띡 이렇게 까딱해가지고 그냥 그 돌이 쫙 움직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빵 쳐가지고 그냥 바위를 부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들에게, 여동생들에게 저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놨을 때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헌신을 해도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을 기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없이 사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다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분명히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용솟음치는 그런 끓어오르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소위 말하는 그 끓는 점이 있습니다. 끓는 점. 물이 그 끓는 점 100도에 딱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 그것들은 구름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단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단비라는 실상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소원이 불타올라서 끓는 점에 이르러 끌어올라야만 온전한 축복과 응답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매일같이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 나갔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용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구약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그대로 그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 신분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냥 그 죄 때문에 타주고 아니 그냥 바로 즉사해버리는 게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뻔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죄가 많아도 실수가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이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거룩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은 너무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지 내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그 성경 말씀은 고사하고 십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라는 거, 성경 말씀 지켜보라는 겁니다.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그런 십계명과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얼굴이 정리정돈이 잘 되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씻겨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씻어야 할 곳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왜 주셨냐? 이거를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이거 노력해 보라고 성경도 써 있어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셨냐? 이것을 보고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내 영혼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그런 인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떻게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오고 또 나오는 그 태도를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 이걸 잘 지킨다고 나는 거룩, 이거 거룩 교만입니다. 교만. 이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 아니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고 또 나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힘이 없을 때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나 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화해서 왜 안 왔냐 이렇게 전화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일명 잠수를 탑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꺼놓거나 뭐 카톡 일십을 하거나 답장을 안 합니다. 근데 구역장님들 혹시라도 구역에 잠수 타는 그런 분 있으면은 집에라도 찾아가서 그분들 잡아와야 됩니다. 왜?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고 또 나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막 예수님 나 전혀 모른다. 나 저런 사람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시 나오는 그 베드로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테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엄청 그 삶 속에 엄청난 중범죄를 짓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입 싹 닫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거기서 그 나단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리더십을 보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크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아주 땡깡을 부리니까 이 둘째한테 자기가 미리 받을 유산을 줘서 먼저 줍니다. 먼저 주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민 가서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금세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꼴이 되니까 막 그 남의 집 마구간에서 주염염매 주워 먹으면서 나중에는 그것도 주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나 처량한 신세를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의 집에 있던 종들은 참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사실. 양심이 있는데 내가 아들은 다시 못할 테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종이 될 테니까 날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근데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반겨주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정말로 새 옷과 새 신을 신겨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또 졌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 이후에 하나님께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얼마나 다시 뻔뻔하게 주님께 나오시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주님께 다시 기어 나오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하는데,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뻔뻔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저 사람 참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영성이 뭐냐? 뭐 여느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 3번 이상 하고 막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무슨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성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교만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기 명함에도 나 40일 금식 3번 했음 그걸 써놓는 분도 있어. 내가 자꾸 보고서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아니 근데 여러분, 금식을 뭐 자기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거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시면 그거를 자랑하려고 거기다 써놓으셨는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막 하루에 기도 10시간, 그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영성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옆에, 지금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나고 화가 날 때, 운전을 하면서도 막 욕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라야 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시인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 뿐이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말하기를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성도들을 막 위로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동기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막 뭐 수련회 가서 할 때나 뭐 사막산 가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비둘기가 내려와가지고 뭐 아무개야 너 신학교에 가라 막 그랬대요. 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뭐 그런 분들도 뭐 있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 그 뭐 환상 중에 비둘기 내려오고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무슨 뭐 바울처럼 막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막 강렬한 빛이 있어가지고 막 장님이 되었다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너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세울 테니까 네가 날 따라와라 음성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뭐 목사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하나씩은 그런 막 되게 장황한 그런 스토리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없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제가 청년 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 제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목회자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으셨어요. 얼마나 귀하신 목회자분들이신지. 어쨌든 그분들이, 저한테도 계속 그냥 이렇게 찔르셨죠. 저는 이제 그 광역평지였으니까, 광역평제, 거기, 신학교 가. 목사 되면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맨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노입니다. 노. 기도해 보겠습니다. 맨날 그랬습니다. 맨날 그랬는데, 청년부 때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왜 목사가 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냐면, 이분은 예전에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회사, 엄청 큰 회사 돼가지고, 거기서 이사로까지 진급해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 지분을 엄청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 또 그때 이제, 지금은 사모님이시지만 그때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죠. 와이프 되시는 분도 뉴욕에 엄청난 그 스톡 브로커였어요. 스톡 브로커. 그래서 그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의 그 연봉이 미국 상위 5% 안에 들었었어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업도 엄청 잘하시고 돈을 버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은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 이윤을 빼는 게 그게 이제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24시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본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최대 이윤을 뽑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셨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턱 들더래요. 내가 어쨌든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자본인데 투자해서 가장 많이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나중에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건데 이거 아무 소용없지 않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이익이 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가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니까 목회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분처럼 하면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쇠뇌당해가지고 저도 시간을 저도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막 이렇게 자본 투자하면 최대 이윤을 남기고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에 제가 아주 매료돼가지고 제 시간을 들여서 최대로 이윤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저도 믿었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것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 장황한 스토리 무슨 환상 중에 비둘기 내려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계산적입니다. 아주 철저한 계산 가운데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모저모로 이렇게 목사가 된 분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된 분도 있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뻔뻔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또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